우리 이달의 말씀 할까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우리의 기도하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 내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 잠시 잠깐 기도하는 인생이 아니라 계속해서 꾸준하게 기도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잠시 잠깐 기도하는 인생이 아니라 계속해서 꾸준하게 기도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걱정 근심하는 인생이 아니라 깨어 기도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걱정 근심하는 인생이 아니라 깨어 기도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불평 불만하는 인생이 아니라 감사 감격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불평 불만하는 인생이 아니라 감사 감격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 들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성경 사사기에서 이스라엘의 정치 체제는 부족 연합 국가입니다. 정치 지도자는 사사입니다. 성경 사무엘상에서 이스라엘의 정치 체제는 부족 연합 국가에서 왕정 국가로 정치 체제가 변환합니다. 정치 지도자는 왕입니다. 이스라엘 왕정 국가의 일대 왕은 사울 왕입니다. 그 뒤를 이어 왕이 된 사람은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 왕자가 아니라 사위인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됩니다. 사울과 다윗 왕은 국가적으로 보면 군신 관계에 있지만 개인적으로 보면 장인과 사위 관계입니다. 정치적으로 두 사람은 경쟁 관계입니다. 이 두 사람의 신앙과 삶을 비교하면서 살펴보면 우리가 영적인 부분에서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두 사람의 신앙과 삶을 통하여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사울 왕과 다윗 왕은 둘 다 평범한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에게 하나님이 왕을 주셨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마지막이 참 초라하게 끝나고 한 사람 마지막이 굉장히 영화롭게 끝납니다. 이 두 사람을 비교하고 살펴보면 배울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좀 살펴보고 싶은데 요걸 이게 살펴볼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짧게 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저께 새벽 2시 반에 이제 본당에서 기도하다가 지금 요것도 중요하지만 요거보다 꼭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지금 다음에 나오는 요 본문보다 다른 부분을 좀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요게 좀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해하시고 요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 밑에요. 사울 왕과 다윗 왕을 살피기 전에 오늘 꼭 언급해야 할 사안에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의 삶과 예수님을 섬기는 우리의 삶은 다릅니다. 얼핏 보면 철쭉과 진달래와 연산홍이 모두 비슷해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다른 것처럼 세상 사람과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 누가복음 14장 12절에 14절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가품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그 밑에요. 세상 사람은 하나를 주면 열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정성을 다합니다. 그래서 천이나 만을 얻을 수 있는 사람에게 자신의 영혼까지 바칠 정도로 정성을 다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주면 우리에게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라고 합니다. 왜입니까? 보세요. 우리는 다 경제적인 개념을 가지고 삽니다. 이해득실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니 사람을 상대할 때도 내가 요만큼 하면 최소한 하나를 주면 하나를 올 사람을 사귀는 게 정상이고요. 하나를 줬는데 하나가 오지 않는 사람을 사귀는 건 약간 바보스럽고요. 그리고 하나를 줬는데 열이 온 사람 좋죠. 근데 천이나 만이 오는 사람은 대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고 싶어 하고, 그런데 내가 끊임없이 투자해야 되고 줘야 되고 돌아올 것이 보장 안 된 사람하고는 안 만나려고 그러죠. 이 사람이 나한테 사기를 치는 건 아닐지라도 이게 우리의 정상적인 대부분의 인간관계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잘나고 뛰어나고 힘 있는 사람 옆에 있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제가 1부 때도 그렇고 2부 때도 그렇고 여러분이 나를 좀 이상하게 보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요. 저는 제가 목사면 그렇게 안 살 줄 알았는데 저도 목사인데도요. 크고 유명하고 잘난 목사들하고 같이 있고 싶어요. 그들하고 같이 대화하고 그들하고 말하고 싶고 그들하고 같은 수준으로 평가받고 이렇게 있고 싶어요. 그리고 개척하고 힘없고 못 배운 목사들하고 같이 있는 거 힘들어요. 맨날 밥 사야 되고 이야기 들어줘야 되고 뭐 자꾸 물으면 내가 대답해 줘야 되고. 근데 이쪽은 같이 대화하고 나면 남는 것도 많습니다. 내가 나쁜가요? 내가 정말 나쁜 놈인가요? 여러분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자꾸 손해 보고 싶겠어요? 이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얘야 너한테 갚을 거 없는 사람한테 베풀어라 이렇게 오늘 누가복음 14장 12절에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친척이니까 도와야지 안 해도 핏줄인데 이런 게 아니고 전혀 상관없는 네가 도왔을 때 절대 나 앞에 못 갚을 사람 갚을 사람한테 해주지 말고 못 갚을 사람한테 해라 이렇게 성경이 지금 누가복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주일날 설교를 들 때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고 내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 이렇게 저는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지금 사무엘상 18장부터 6절에 16절이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우리 교회에 지금 한 몇 주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일들을 언급하는 게 내가 부담스러워서 자꾸 안 하고 싶어서 그냥 사무엘상 이 말씀도 꼭 우리한테 필요하니까 이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 어저께 이제 밤에 와서 계속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좀 설명을 해주지 않으면 성도들이 자기가 왜 저런지도 잘 모르는가 보다라는 부담을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다고 믿고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그러니까 주면 안 오는 거한테 주는 건 정상적이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아침에 이제 태국에서 온 그 태국 애들하고 선교사하고 25명이 어제 자고 오늘 아침에 7시 좀 더 돼서 갔어요. 마지막으로 사진 찍고 내가 웃으면서 속으로 빨리 가라 제발 빨리. 제발 빨리 가라. 왜냐면 오늘 가서 딴 데서 자고 내일 비행기 타고 이제 태국 돌아간단 말이에요. 손님도요 길게 있으면 피곤합니다. 3일 손님 누가 좋아해? 근데 이제 이번에 이 친구들을 와서 우리 교인들이 반응이 좀 내가 좀 이상하더라고. 이렇게 뭐 누구는 아침마다 교회에는 저는 이제 성도들이 희생하는 게 좀 부담스러워서 성교부에서 예산을 잡았어요. 이렇게 성교부에서 예산을 잡고 그리고 또 누가 뭐 또 헌신을 해서 이 예산 같으면 좀 빠듯하긴 해도 충분히 잘 먹이겠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막 교인들이 뭐 아침밥을 자기가 한다고 해주겠다 그러면서 막 김밥 사오고 뭐 간식으로 저녁에 뭐 치킨 사오고 또 뭐 피자 뭐 이렇게 해서 또 사오고 무슨 돈 갖다 주라고 뭐 갖고 오고 뭐 아이들한테 5만 원씩 주고 용돈 주고 싶다 그래서 뭐 이렇게 뭐 봉투 한 20개 만들어서 오고 또 고봉식 목사하고 박문성 목사한테 저들의 품위를 좀 유지시키고 싶다 그래서 뭐 갖고 제가 이제 이렇게 다 전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바로 주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막바로 주고 싶어도 막바로 주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설명이 긴데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어쨌든 이쪽에 와서 이렇게 가는 게 좋고요. 근데 어쨌든 저한테 와서 제가 이제 그거 나중에 다 적어서 이제 그 뭐죠? 뭐 하여튼 선교위원장하고 뭐 해야 될 게 있는데 하여튼간에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근데 생각보다 우리 교인들 입장에서 좀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 내가 그 가정형분들도 하는데 그렇게 이렇게 많이 할 때 이제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냐면
이게 약간 정상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정상이 아닌 것 같다. 아니 이럴테면 뭐 3만 원, 5만 원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그거 말고 애들한테 이렇게 뭔가 좀 하기 위해서 제가 보니까 저기가 엄청 경제적으로 여유가 많은 것도 아닌데 저렇게 하면 좀 힘들 텐데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좀 심하게 하더라고. 평소 때 내한테 안 그러잖아. 내가 안단 말이에요. 내가 내한테 안 그러거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안다고 좀 심하게 하더라고요. 제가 마음에 이게 뭐지? 이런 생각들을 계속 했어요. 성도들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또 이제 와서 밤에 이렇게 자고 뭐 이러면 또 교회에서 주무시면서 기도하는 권사님도 또 집에 가셔야 되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복잡하죠. 근데 이제 그런데 뭐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제 계속 이제 살핀 생각을 한 거죠. 제가 밑에 조금 더요. 참고로 세상 사람들은 자기 만족을 위하여 갚을 능력 없는 사람에게 베풀기도 합니다. 이때 세상 사람들 대부분은 갚을 능력 없는 사람에게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얻어먹도록 합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떨어집니다. 자신의 자세를 낮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얻어먹는 느낌을 받습니다. 제가요 누구한테 밥을 한번 어떤 분이 저보다 나이 한 10살 가까이 많은 분이 저한테 밥 살 때 목사님 제가 오늘 쏠게요. 마음껏 드세요. 모자라요? 갖다 드세요. 뭐 이러는데 기분이 에이 안 먹어 뭐 이러고 싶더라고. 갔더니 살쪄서 힘든데 근데 그 느낌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쏜다 내가 오늘 기분으로 내가 한턱 낸다 뭐 이럴 때 느낌은 니들 못 먹지 내가 오늘 제대로 한번 써줄게 뭐 이렇게 하는데 이상하게 먹고 나면 기분이 안 좋습니다. 심지어 체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것도 이렇게 대접하는 거 제가 이 집 진짜 맛있거든요. 저도 잘 못 오는데 꼭 한번 식사 대접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막 그것도 진짜 맛있습니다. 요렇게 하는 거하고 쏠게요. 여기 유명한 호텔이에요. 못 와보셨죠? 아마 평생 처음일걸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예. 안 겪어보시면 모르시죠. 겪어보면 놀랍습니다. 그때 옆에 있는 사람이 나 이 호텔 처음인데 이러면 기분 진짜 미칩니다. 근데 그러니까 세상의 자선 기부 뭐 이런 것들은 뭐 형태가 어떻든 간에 마음속에 내가 쏜다 이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은 대접받는 것보다 얻어먹는 느낌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이제 그렇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오늘 본문은 그래서 그 밑에요. 우리는 천국을 믿고 하늘의 상급을 믿습니다. 천국에서 하늘의 상급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의 14절에 이것은 의로운 사람들이 부활할 때 하나님이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이 갚을 능력 없는 사람 대신 천국에서 우리에게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주십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얘야 천국이 있고 천국에 가면 상급이라는 게 있는데 네가 갚아주지 못하는 사람에게 베풀면 이 사람이 나한테 못 갚잖아. 그러니까 천국에서 내가 대신 갚아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천국의 상급을 위해서라도 못 갚을 사람한테 베풀어라. 요게 지금 누가복음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 밑에 존 메가드라는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쓴 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목사님 물론 성경에는 천국에서 각 사람의 영광에 서로 조금씩 차이가 있을 것을 암시하는 구절들이 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 19장 16절에서 19절에서 하나님은 충실한 두 종에게 각각 10고을과 5고을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베푸는 귀인으로 묘사된다. 예수님도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는 표현을 사용하셨다. 이는 천국의 상급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려준다. 주님은 충성된 성도들이 보상을 받게 될 것이며 그것이 각 사람마다 다를 것이라고 가르치셨다. 그러면 보상의 정도를 결정짓는 기준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행위다. 마지막 날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세상에서 행한 모든 일을 하나님의 불로 시험받게 될 것이다. 자랑스럽게 생각되었던 일들도 단지 남의 눈에 보이기 위한 행위였다면 펴보아도 가짜라는 생각이 들지 한갓 지푸라기처럼 불타 없어질지 모른다. 영화의 세트장에 세워진 건물들은 겉으로 볼 때 매우 그럴듯하다. 아무리 살펴보아도 가짜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마치 진짜 건물처럼 보인다.
하지만 불을 붙여보면 그것들을 구성하는 재료의 실체가 여실히 드러나게 된다. 집과 나무는 모두 불타 없어질 것이다. 성경은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라고 약속한다. 그러면 공적이 불타 없어진 사람은 어떻게 될까?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을 것 같으리라는 말씀에 그 대답이 있다. 그런 사람은 마치 불이 붙은 건물에서 간신히 구조된 사람과 같을 것이다. 비록 화상을 입지는 않더라도 온몸에 냄새와 검댕이 묻어날 것이다. 그야말로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경우다. 하지만 그런 사람일지라도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 슬피 울게 되지는 않는다. 십자가의 강도처럼 늦은 오후에 고용된 포도원 일꾼들처럼 자신이 행한 것을 훨씬 능가하는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가까스로 불길에서 구원받은 사람도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가 되어 천국의 영원한 축복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 하더라도 땅에서 가장 큰 자보다 훨씬 더 위대하다. 제가 천국의 상급에 대해서 이제 자료를 쭉 찾아보면 유명한 뭐 큰 교회 아주 크고 유명한 목사님, 그냥 단순히 큰 교회가 아니라 유명한 목사님, 학문적으로 공부한 목사님, 신학자들은 천국의 상급에 대해서 쓴 글 중에서 이게 내가 보니까 수준이 가장 높아요. 왜냐하면 대부분 이렇게 합니다. 천국 자체가 상급이지. 천국에서 누구는 뭐 큰 집에 살고 누구는 작은 집에 살면 그게 천국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향이 많아요. 천국에서 상급 안 주면 그러면 뭐 화낼 겁니까? 천국 들어간 것만 해도 어딘데요. 거기에서 그런 거 있으면 거기도 차별도 있고 그러죠. 그거 아닙니다. 천국 자체가 상급입니다. 이게요. 90%는 학자들은 90%는 이렇게 갑니다. 근데 제가 천국 갔다 왔다고 해서 만난 사람들, 그냥 뻥인지 진실인지 이런 게 아니고 이 사람은 정말 거짓말 안 하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서 제가 만났던 사람들은 다 천국에 가면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집도 있다는 거예요. 나도 이해가 안 가요. 큰 집 작은 집 있으면 어떡해? 그럼 나는 어떡해? 집 작으면 등치도 큰데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말이 안 돼. 근데 성경은 천국에서 하나님이 집을 짓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갔다 온 사람들은 큰 집도 있고 작은 집도 있다고 그러는데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면 학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부담스러우니까 성도들을 자기의 논리에서 이렇게 정리를 하죠. 우리는 성경을 믿으니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근데 천국 가면 상급이 있다. 그런데 그 상급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구원을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이야기한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렸을 때 오른편과 왼편에 좌우에 강도들이 있었는데 어떤 강도가 천국 가고 어떤 강도가 지옥 가는지 모르지만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그럴 때 주님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 말한 그 강도가 보통 우리가 오른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강도 같은 경우는 분명히 천국에 갔을 것이다. 그런데 천국에 갔는데 하나님 앞에 한 게 없어서 베푼 게 없어서 그는 천국은 들어갔지만 그의 구원은 부끄러운 구원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해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학대학원에 가면 조직신학을 배우고 조직신학을 서론, 신론, 인간론, 속죄론 이렇게 배워요. 정말로 이런 거 나옵니다. 근데 누가 그래요? 왜 거기에 상급론은 없습니까? 천국에 상급이 있다고 말을 하는데 왜 상급론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도 천국 가서 쭉 확인하고 사진 찍어서 여러분 보여주면 참 좋겠지만 나도 그냥 책으로 본 사람이라서. 근데 분명히 천국의 상급이 다릅니다. 천국의 상급이 다릅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고봉신 목사하고 저하고 천국에 갔는데 저기 같이 저렇게 그 부부가 아기도 없이 그냥 자기 인생을 저렇게 바쳐서 저기도 74년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나이로 따지면 52이란 말입니다.
근데 저 아이들 20 몇 명 데리고 와서 재워줄 데 없으면 우리 승합차는 빌리도록 돼 있으니까 이 차에서 자면서 얘들한테 한국을 한번 보여주자.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길도 열어준다는 걸 경험하게 해주자. 이러고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럼 저 사람하고 침대에서 늘어져 자는데 하고 상급이 같으면 안 되지 않겠어요? 뭘 그거 고개 또 끄덕여. 나도 인생 힘들다고. 근데 같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천국에 상급이 있고 없고 다르다. 제가 여기에 그 밑에요. 하늘의 상급은 물질을 베푸는 것만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이 아니어도 베푸는 것이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로 몸으로 따뜻한 눈길로 천국에서 받을 상급을 쌓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42절 현대인의 성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내가 분명히 말해둔다.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그가 내 제자라는 이유로 그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사람은 반드시 상을 받을 것이다. 그 밑에 하나님은 천국에 들어가지만 천국에 받을 상급이 하나도 없는 자기 사람들의 마음에 베풀고 싶은 감동을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하시는 일 중 하나가 하늘의 상급을 쌓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주시고 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마음들을 자꾸 주는데 이번에 좀 제가 생각할 때 좀 과하다, 정상이 아니다. 그럼 저 마음이 어디서 왔을까? 형제도 아니고 핏줄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늘 평소 때 연락하던 사람들도 아니고 그리고 이 태국 아이들한테 이렇게 하면 얘들이 갚아줄 것도 아니고 쟤들한테 밥 못 얻어 먹습니다. 우리 평생에 쟤들한테 도움 받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고봉신 목사나 박문성 목사가 나한테 뭘 돕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왜 이들에게 어떻게든 잘해주려고 할까? 이게 우리 마음일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일까? 어제 밤에요. 저희 사모가 간장게장이었대요. 그래서 내가 간장게장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고봉신 목사가 꼭 간장게장을 먹고 가고 싶어서 자기가 사서 주려고 샀대요. 내가 속으로 참 이 여자야. 뭐 그렇게까지. 근데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집사람은 여기 애들 오늘 아침 김밥 먹었거든요. 오고 저는 집에 가서 샤워하는데 전화 왔어요. 씻고 나와야 되니까 샤워하는 간장게장 냉장고에 넣고 그냥 왔대. 갖고 오래. 그래서 내가 교회 오면서 주일날 간장게장 들고 이렇게 오면서 나는 아침 굶었는데 이렇게 오면서 이렇게 와서 주면서 무슨 생각이냐면 왜 이렇게까지 하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우리한테 앞으로 죽도록 충성하고 나중에 보니까 야 이때 잘 도왔네. 그때 요만큼 투자했는데 이만큼 했는데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돌아올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뭐 있느냐는 거지. 제가 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이게 우리의 정상적인 마음일까? 아니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자꾸 풀어넣어서 그러면서 얘는 너에게 갚을 게 없지만 얘야 내가 반드시 너에게 갚아줄게. 이런 것일까? 라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목요일날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이 이런 것 같아요. 목요일날 전화가 왔는데 그 사람은 강도사예요. 이제 근데 왜 하느냐면 2년 전에 제가 대학원에서 강의할 때 제 수업의 학생이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결혼도 하고 나이도 40이 넘었는데 아침에 낮에는 대학원을 다니고 밤에는 포장마차에서 타코야키 뭐 이렇게 일본 뭐 그걸 해서 한 300만 원 번대요. 그래서 밤에 뭐 12시 넘게까지 일하면서 그러면서 가족 부양하면서 대학원을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대단하네. 그리고 이제 근데 이제 저한테 뭐 묻기도 하고 한 번씩 문자도 오면 그런가 보다 이러고 답장 안 하죠. 그냥 보고 마는데 그런데 이번에 이제 뭐 전화가 왔는데 좀 바빴거든요. 그거 어떻게 다 받아주겠어요. 그래서 뭐 나중에 전화해야지. 근데 또 전화가 왔어요. 제가 이제 운전해서
장례식장 가고 있었는데 그래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받으니까 형 전화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게 느낌이 안 좋은 거거든 그게 전화. 그래서 왜 강사님 왜요? 그러니까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하면서 목사님 저기 오해하지 마시고 뭐 이렇게 하더라고. 내가 무슨 일인데 그러니까 자기가 27일 날 이제 이번 27일 날 목사 안수를 받는데 자기 이렇게 타코야키 하고 이러면서 밤에 술 먹고 이런 사람들 막 전도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이제 사진내는 걸 늘 보내왔었거든요. 근데 어떤 교회가 예배당을 빌려줘서 자기가 이렇게 전도하고 이랬던 사람들하고 오후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했는데 그 교회가 나가라 그랬다는 거죠. 근데 27일 날 목사 안수를 받는데 28일 날 그 교회에서 나가라 그랬다는 거예요. 예정이 정해 있는 거 28일 무조건 나가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럼 교회 주세요 이랬는데 그 가까운데 예배당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죠 이렇게 뭐 저는 돈 줄 거 아니면 안 묻는데 그때 왜 자꾸 묻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보증금이 2천만 원이고 월세가 85만 원인데 그래서 보증금 2천만 원 마련했고 이제 이런 게 있어서 하나님 이제 월세 주세요 이렇게 막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래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끊어야 되거든. 왜냐면 느낌이 안 좋아. 그래서 이제 자꾸 이야기하는 거 이렇게 하면서 목사님 오해하지 마시고 그냥 근데 목사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한테 나의 종들을 통하여 내 지갑을 열 것이다 이랬다는 거예요. 나의 종들을 통하여 나의 지갑을 열 것이다. 그러면서 목사님 얼굴이 확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저한테 도와달라는 소리 안 드리겠어요.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거 인간적 적 때문에 흔들리는 것에 대한 훈련을 충분히 받아서 그래 알겠다 기도해봐야지 그러고 끊고 안 돕는 거죠. 그런데 이제 원래 수는 그건데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그래 근데 갑자기 무슨 돈이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 그거 참 있는데 이렇게 이게 기억이 안 나면 상관이 없는 거죠. 넌 죄책감이 전혀 없어. 그게 이렇게 생각이 딱 나더라고. 갑자기 그 돈이 있네 이렇게. 그때부터 이제 마음에서 전쟁이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통화 이렇게 하다가 이게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마음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강도사님한테 내가 2달치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다. 하나님이 나한테 내가 어떤 모아둔 돈이 있는데 내가 이게 2달치는 내가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다. 나머지는 모르겠다. 그리고 이번 한 번만 나는 돕겠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했으면 강도사님 하나님이 이끌어 갈 테니 기도하면서 그리고 어쨌든 잘 됐으면 좋겠다. 나는 내가 할 요까지만 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제 2달치를 보냈어요. 보내기 전까지는 나쁜 놈 왜 전화를 했어? 뭐 이런 생각 들지. 또 하나는 보내고 나면 참 희한해요. 하나님의 보내고 나면 편안합니다. 또 설교 들으면서 지금 얼굴이 표정이 안 좋죠. 뭐 보내라는 이야기인가. 근데 그냥 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통화할 때 인간적으로는 돕는 거 아니다. 근데 뭐 이야기할 때 왜 전화가 왔지? 아유, 이거 거절하는 것도 참 힘들다. 그냥 힘내. 나중에 밥 한 껏 사실게 이렇게 해야 해서 맞춰야 되나? 근데 갑자기 그 숨겨뒀던 돈이 떠오르고 그러니까 숨겨두면 안 되고 빨리빨리 써버려야 되는 그런 거지. 그리고 보내고 그리고 난 후에 그러면서 지금 태국 이 모든 성도들에 대한 것 이런 것들도 이게 성령께서 왜 이렇게 하실까? 그러니까 불쌍하니까 도와줘 이건가? 그렇지 않으면 얘야 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다 놓고 갈 건데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천국에서는 얘야 니들 논리로는 이해가 안 가겠지만 상급이 있단다. 근데 누군가는 천국에 들어는 왔지만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 너무 감사한데 미안하고 죄송해요. 이런 줄 몰랐어요. 참 부끄러워요. 구원받은 건 너무 감사하지만 내가 진짜 한 게 너무 없군요. 이런 인생이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뭐 제가 뭐 했다고요? 전 한 게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얘야, 네가 정말 귀한 걸 많이 했어. 지금 오늘 마태복음 10장 42절 이것처럼 얘야 네가 냉수한 그릇을 대접했는데 그 냉수한 그릇 때문에 걔가 살았단다 얘야. 아, 물 한 그릇이 뭐라고요? 아니야 얘야, 그 물 한 그릇 때문에 걔가 살았다. 이 설교 듣던 이 생각 들어요. 목사님 전 돈도 없는데. 돈 없어도 괜찮아요. 누군가는 제가 어떤 목사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전 돈이 없습니다. 근데요 제 몸 큰 거 하거든요. 언제든지 부르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서 야, 참 그래, 몸으로 돕는 것도 있고 돈으로 돕는 것도 있고, 나는 몸도 돈도 없는데 기도로 돕는 법도 있고, 기도 중요합니다. 기도로 돕는 법도 있고,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참 따뜻한 목소리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따뜻한 목소리 그 한마디에 그 사람이 평생 고마울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쉔크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일반인 잘 모르고 성경학자로는 유명한 학자인데, 그 학자가 제가 수업 시간에 무슨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을 뭐 동양에 온 뭐 볼 거 없는 애 뭐가 신경 쓰겠어요. 근데 나중에 그 다음 며칠 지났을 때 저를 부르더라고. 이렇게 학교에서 부르더니만 네가 한 질문 그거 요거 찾아보면 되는데 그거 꼭 도서관에 가서 찾아봐라 이렇게 하나 하더라고요. 첫째, 그때 와 이게 있었습니다. 그걸 그 사람이 그 대학자가 굳이 한두 명 있는 것도 아닌데. 두 번째, 그때 네가 이 질문했잖아. 그걸 내가 그때 답변 못했는데 요렇게 했으면 좋겠어 이러더라고요. 그 두 가지예요. 근데 그게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이 하나 있어요. 걔가 중학생일 때 제가 걔 이름을 불러줬습니다. 근데 걔가 그날 제가 중학생일 때 걔 이름을 불러줬을 때 걔가 저한테 그러더라고. 제 이름 아세요? 내가 야 알지. 제 이름 아세요? 제가 이름 불러준 게 뭐라고. 근데 담임 목사님이 자기 이름 안다는 게 그때 벌써 이게 한 15년 전이에요. 근데 걔한테는 너무 고마웠던 거죠. 사람이라는 게 그렇더라. 여러분이 돈으로 도울 수 있고 몸으로 도울 수 있고, 때로는 따뜻한 목소리 하나로도 집사님 내가 기도할게, 그리고 힘내, 이 말 한마디가 그 사람한테는 평생 고마울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하늘나라 갔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저는 돈도 없고 그렇게 기도의 능력도 없고 체력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 한 거 없는데 얘야 그때 네가 냉수한 거를 대접한 것, 그때 네가 따뜻하게 그 사람한테 준 그 말 한마디에 걔가 살았다 얘야. 걔는 그걸 평생 고마워지만 부끄럽고 쑥스러워서 니한테 못 갚았지 않니? 내가 갚아줄게. 우리가 누군가를 돕느냐, 세상 사람들이 돕는 건 반드시 기브 앤 테이크, 심지어 한 번 주면 100개 올 사람 돕습니다. 우리는 불쌍하다고 돕는 개념보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래 아무도 너 안 돕겠지, 그런데 하나님이 내한테 자꾸 이런 마음을 주시고 성령이 이런 마음을 자꾸 주시는데, 그렇다면 무리하지 않고 부대끼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하나님이 요걸 하길 원하신다 하시면 그걸 돕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 기대하지 않고 저분이 볼 걸 믿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천국에서 받을 것이 있는 상급 있는 구원을 받는 우리가 되어지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벌써 10시 50분이라서 10시 50분에 10시 20분이라서
설교를 마쳐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믿음이 좋으니까 조금 더 들어주실 거라고 믿고 우리 조금만 더 볼래요? 그 밑에요. 다윗, 제가 빨리 하나만 더 설명할게요. 다윗은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에 주신 기회를 잘 살린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밑에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잘 살린 사람, 못 살린 사람, 살리다 만 사람, 못 살리다가 살린 사람 등 다양한 인생이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잘 살립니다. 그 밑에 동그라미 1번에요.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쟁에 나간 형들을 무난하기 위해 다윗이 전쟁터에 방문합니다. 그 밑에요.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이스라엘의 대표 장수와 1대1 결투 요청하는 소리를 다윗이 듣습니다. 그 밑에 3번에요. 다윗의 마음에 1대1 결투에 이스라엘 대표해서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인가, 성령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시는 마음인가. 그 밑에요. 다윗의 맏형 엘리압이 골리앗과 1대1 결투하려는 다윗의 마음을 꺾습니다. 5번에요. 다윗에게 골리앗과 1대1 결투할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사울 왕도 골리앗과 1대1 결투하려는 다윗의 마음을 꺾습니다. 6번에요.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과 1대1 결투에 나갑니다. 승리합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에 새로운 장을 펼칩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사람 인생을 이끄시고 만들어 가실 때 기회를 주십니다. 둘째,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잘 살리는 사람은 인생이 바뀝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잘 살리지 못합니다. 심지어 잘 살리다 말기도 합니다. 셋째,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잘 살립니다. 그 이유를 일반적으로 표현하면 다윗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조금 더 원색적으로 표현하면 다윗에게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더라. 넷째, 다윗도 사람입니다. 사람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성령 충만했고 성령 충만한 다윗은 항상 사람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다윗의 마음에 가득합니다. 다섯째, 다윗의 인생 전체를 보면 다윗이 잠깐 성령 충만을 놓치기도 했지만 평생토록 다윗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5장 10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라는 말씀을 다윗의 평생에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생각이 그의 마음에 가득하여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고 모두 잘 살렸더니 그의 인생이 점점 강성하여 가더라 라고 번역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것만 설명할게요. 보세요. 조금 전에 우리가 왜 이 없는 사람들을 돕는가 이랬을 때 이게 내 마음인가, 불쌍해서 동정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울 마음을 주시고 그것이 천국의 상급을 쌓게 하는 것처럼 다윗도 하나님이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붓지 않습니까?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다윗에게 하나님이 왕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회를 만들어 주세요. 그것이 뭐냐면 골리앗과 1대1 전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근데 이런 마음이 다윗에게 들잖아. 골리앗하고 내가 전쟁 말이 돼? 이런 생각이 다윗에게 들었겠지만 성령께서 그 마음을 하니까 해보고 싶다. 한번 부딪혀보고 싶다. 그렇게 이 기회가 왔을 때 충만한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때 형 엘리압이 웃기고 있는 뭔 소리야? 꺾어요. 큰 형이 8번째한테 꺾으니까 나이 차이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꺾여야 되는 거죠. 꺾이는데도 자꾸 마음에 이 사람하고 1대1 결투를 하고 싶다. 내가 대표로 나가고 싶다. 형이 꺾었는데 하고 싶다. 이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놀랍게 사울 왕이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불렀는데 불러보니까 별거 아니네. 야. 다윗 왕 사울 왕이 그러죠. 꺾죠. 야, 얘는 옛날부터 너는 안 돼. 그 같아. 근데 다윗 마음에 하고 싶어요. 그래서 다윗이 해보겠다고. 사울 왕 입장에서 이거 복잡한데 그래도 누군가는 나가야 되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데 보내는 거죠. 놀라운 건 그때 다윗이 사울 왕을 꺾으면서 왕이 되는 길을 향해서 갑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고 인생을 어떻게 바꿔 주시냐면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 기회를 부여하시고 이걸 잡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거죠. 근데 엘리압처럼 또는 사울 왕처럼 자꾸 꺾어요. 사람 말이 자꾸 들어와요. 논리적으로 계산해 보면 말이 맞아. 근데 여기에서 자꾸 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계산으로 살면 꺾이는데 인간의 말이 크면 꺾이는데 이 인간들의 말 속에서도 이 성령이 충만함이 자꾸 나를 부대끼니까 아 이건 잡아야 되는구나. 부딪히고 싶다. 죽더라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리고 이 생각을 다 이기고 쓰니 하나님 이기게 하시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면 잡아야 되는데 이 논리적으로 계산적으로 잡는 게 아니라 여기서 성령께서 자꾸 잡을 마음을 주시고 힘을 주시면 꺾이지 않고 이게 하나님께 명확하면 그렇게 잡으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사울 왕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따라갈 때 왕이 됐죠. 근데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생각이 자꾸 많아져요. 계산이 여기가 올라와도 하나님의 마음보다는 자기 생각과 사람들의 눈빛과 이 속에서 이걸 꺾어요. 그러다가 그 인생이 꺾인 겁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 세상에 없는 놀라운 선물 하나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이에요. 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마음을 자꾸 주십니다. 감동 주시고 감화 주시고 예배 시간에 때로는 눈물 흘리게 하고 때로는 말씀 들으면서 아 저 말씀은 내 말씀이라고 이걸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이 마음을 가지고 어떤 하나님 주시는 기회가 올 때 하나님이 얘야 이거 잡아야 돼. 힘이 들어도 용기를 내야 되고 도전해야 돼. 세상이 어렵고 인생이 힘들고 얘야 그러더라도 그런데 주위의 사람들의 말에 눌리고 계산에 눌려서 끊기면 인생이 사울처럼 망가지는 겁니다. 근데 내가 생각할 때 자꾸 해보고 싶어. 근데 논리적으로 하면 진짜 힘들고 피곤할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뭘 할지 모르니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는 게 명확하면 조금 전에 제가 숨겨둔 돈을 생각나는 것처럼 때로는 누군가가 자꾸 태고 가이를 돕게 싶으면 이런 마음들이 내 마음인가 하나님 주신 마음인가 명확하게 구분해보고 하나님 주신 마음이면 꺾이지 않고 이걸 붙들면 하나님 주신 기회를 붙들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다윗은 평생 이렇게 온 거죠. 밧세바 때 한번 꺾인 거 빼놓고는 평생 이렇게 온 겁니다. 사울 왕은 잘 오다가 어느 순간인가 왕자리를 지키고 싶어서 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면서 인생이 꺾이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성령 충만하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성령을 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세상이 혼탁하고 어두운 시대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말을 하고 사는 세상이 지금 세상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계산으로 논리로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얘야 내가 너에게 성령을 줬잖냐. 그리고 네가 기도하고 네가 내 앞에 매달리면 내가 너에게 성령께서 너에게 마음을 줄 거다. 그 기회를 그때 힘이 들어도 하나님이 잡으라면 잡고 하나님이 용기를 내라고 하면 용기를 내고 얘야 그렇게 다윗은 살아서 인생이 바뀌었고 사울은 내가 주는 음성보다는 세상 음성을 들어서 걔는 망했다. 너는 어떤 소리가 네한테 들리느냐? 이번에 태국 아이들 돕고 막 이럴 때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감동 제가 철야 예배 때 보니까 막 울고불고 난리던데 걔들이 우리가 언제 얼굴을 제대로 봤다고 제가 제일 많이 봤죠. 근데 여러분들은 언제 걔들 얼굴 봤다고 걔들을 위해서 울고 눈물 흘리고 고봉신 목사하고 얼마나 친해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눈물과 안타까움을 줄 때 그냥 아이고 쟤들 불쌍하다. 아니 언제 봤다고 불쌍해요. 그런데 그리고 그 아이들 중에 등발 좋은 애도 있잖아요. 여자애들 중에 뭐 둥치 좋은 애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그 아이들 돕고 싶은 이 마음을 주시던 이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주셔서 천국의 상급을 쌓기도 하지만 이걸 통해서 다윗의 인생을 바꾼 것처럼 여러분 인생도 바꾸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이 충만함이 지금 없어요. 자꾸 잃어버리고 자꾸 상향하고 계산만 있는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야기하시죠. 구해라 얘야. 성령 충만해라 얘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10분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이 중에 성령 충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이 시간에 주십시오. 그리고 성령 충만했던 시절이 있는데 그걸 잃어버린 사람은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미안합니다. 내가 이걸 놓쳐버렸습니다. 옛날에 그렇게 기쁘고 즐거웠는데 그걸 내가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 시간에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10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도와주십시오.